오늘 고난주간 새벽 네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죄를 씻으시고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또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식사하던 중에 급하게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 제가 어제 말씀했듯이 우리의 발걸음을 씻혀주시고 새로운 발걸음을 가게 하시는 의미, 또 하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혀주시고 또 서로의 죄를 씻혀주라는 의미.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군가를 씻혀주었을 때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매우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역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지만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요 이제 백성들의 마음과 영성을 지켜주고 말씀을 줄 그러한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 대답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같은 말 같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뭐 율법주의자처럼 이거 지켜. 너희가 나 사랑하면 이거 지켜.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이 지켜질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모세가 준 율법처럼 받아서 지켜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해. 이렇게 지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냥 지키고 싶은 거죠.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냥 청소도 하고 그냥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거죠. 그것이 뭐 억지로 지켜야 할 율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든 율법이나 규칙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나 규칙들, 뭐 이웃을 사랑해라, 뭐 교만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나의 영인 성령을 너희 안에 주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지켜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어떤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의지 숭배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성령이 그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의 율법을 준다는 거죠. 자유로운데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자유롭지 않잖아요. 얽매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요. 자유롭게 지켜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함과 멀어지고 술 취함과 멀어지고 교만과 멀어지고 분노와 멀어지고 근심과 걱정에서도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요. 근심 걱정과 멀어져요. 분노와도 멀어져요. 짜증과도 멀어져요. 왜요? 성령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안식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분노도요. 불안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니까 우리가 불안과 근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다. 내가 진정으로 거룩한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내가 떠나면 그가 올 것이다. 그가 너의 심령을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강조해서 18,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그가 다시 올 것이고 그가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겠다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령을 꼭 받아야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죠.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항상 유지해야죠. 그래야 온전하고 거룩하고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따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충해서 19절에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동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심도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도 생깁니다.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매일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뭐 세상에서 이루고 성취하고 잘 되고 뭐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힘이 생기고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아무 조건 없이 기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한 거예요. 예. 저는 가끔 가다가 강아지를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강아지가요, 그냥 주인만 보면 기쁜 거예요. 예. 그냥 신나는 거예요. 뭐 다른 조건이 별로 필요 없어요. 물론 먹이를 주면 더 좋아하긴 하지만요. 그냥 주인만 보면 행복해서 뛰는 거예요. 예. 주님을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새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내 안에서 역동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님이 나의 마음에 있는 본질과 근원을요, 아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직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올라갈 테니 꼭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 은혜가, 그 힘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너희를 생기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살아서 역동할 것이니 나와 동행해라. 너희가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떠나지 마시고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발걸음과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회개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강조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은혜와 자유하게 하는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살아서 매일 새 힘으로, 매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또다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평생에 걸쳐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열매를 기쁘게 맺는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